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을 가는 가운데 짐을 싣고 가는 당나귀를 데리고 가고요. 또 밤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가고요. 또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너무 게을러지면 안 되니까 아침에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수탉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어떤 작은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뉘엿뉘엿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밤을 묵을 수 있는 그 방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두 나그네에게 방을 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마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나무가 있는 그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잠자리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고 믿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한 데서 잠을 자야 되는가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네. 우리가 이곳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밤에 머물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등불을 켜야 되겠죠. 등불을 켜는 순간에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사자가 당나귀를 덮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러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만약에 저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됐을 것이라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네. 다시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탉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수탉의 비명소리가 나길래 다시금 무서워가지고 또 사자가 왔나 해가지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살쾡이가 와가지고 이 수탉을 먹어치운 것이에요. 그러자 믿음이 없는 친구가 말하기 이전에 이 믿음이 있는 친구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네. 만약에
우리가 숱하게 비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 살쾡이가 우리를 해쳤을 것이라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고 이렇게 다시금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불더니 그 작은 등불이 그만 꺼지게 됩니다. 등불이 꺼지게 되자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참,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굉장히 바쁘시구만. 당나귀도 가져가시고 수탉도 가져가고 등불도 가져가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인가? 그 말에 하나님을 깊이 믿는 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밤사이에 강도떼들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믿음이 깊은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나귀를 가져가시고 수탉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나귀 울음소리에 수탉의 울음소리에 또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강도떼들이 지나가다가 우리의 등불을 보고 우리를 해치지 않았겠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삶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이 보는 그 관점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불평하고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외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힘을 가진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서 로마 정부를 몰아낼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였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며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순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주님 안에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회복될 것이며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축복과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믿음이 있을까 말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봐, 너 죄지었지? 거봐, 너 형편없지? 너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이죠, 아무한테나 시험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도 시험하고, 목회자에게도 시험하고, 직분자에게도 시험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시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시험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뺄셈을 하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셈을 하면서 찾아오실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질을 더해 주실 때 할렐루야, 건강 더해 주실 때 할렐루야, 성공을 더해 주실 때 할렐루야,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을 빼시고 나의 물질을 빼시고 나의 건강을 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뺄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뺄셈을 통해서 시험하시는가? 그 뺄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내 판단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장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내 고집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야 무엇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뺄셈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뺄셈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2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통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 정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를 피하면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험의 자리는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만이 내가 감당할 수가 있고,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고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셈을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뺄셈의 시험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내 입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뺄셈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뺄셈이 주어지게 될 때마다 그들은 입술로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셈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침묵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침묵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히려 우리가 침묵할 때 아름답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었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잠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을 지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라. 그랬을 때에 그 침묵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생 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함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앞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뺄셈의 그 시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의 삶 가운데 뺄셈의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린 자인지 나를 시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종종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옥문이 열려졌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자마자 잘 됐다라고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원하십니까?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원하십니까? 내가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간수가 놀라서 그 간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간수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뺄셈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감옥으로 갇혀있는 순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방이 막혔지만은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뺄셈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놀랍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힘든 일이 있고 뺄셈에 그 놀라운 시험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안 되겠구나, 틀렸구나,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그 뺄셈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실까, 이 놀라운 기대감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게 됐을 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닥쳤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소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들이 죽게 됐지만 이 아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죽는 자리에 가는데 어떻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모든 것이 모순 덩어리지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며,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뺄셈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더해 주실까요? 놀라운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예배를 똑바로 드렸더니, 온전히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오늘 손해보는데도 이 손해 때문에 더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낮아지고 있는데 이 낮아짐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뜨거운 마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종들에게 여기까지만 알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로 드릴 때에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인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광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나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을 묵묵하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보라고 말이죠. 그러한 조롱 섞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신뢰하였으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였기에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둘이서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서 말이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뺄셈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뺄셈의 시간이 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단 말인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뺄셈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다 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고 말이죠, 말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이 뺄셈의 시간 동안에 내 것을 다 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부활의 은총,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이 덧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뺄셈의 시간 동안 온전히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덧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뺄셈의 시험이 주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어려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후회하였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뺄셈의 시험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덧셈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덧셈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